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다 같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또 성막을 또 짓는 그런 법을 배우기 위해서 지금 잠시 머물고 있는 때에 일어났던 그 영적 각성 운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때도.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이렇게 죄를 범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그 큰 위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중심이 되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그 기도 운동이 확장이 되어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기록이 사실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방금 읽었는데 기도라는 말이 안 나오죠. 그리고 부흥이라는 말도 아마 그런 단어로 못 봤을 겁니다. 근데 목사님 왜 여기에 기도 운동과 부흥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이렇게 아마 궁금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겁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7절을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장막, 텐트입니다. 장막을 가지고 진 밖에 쳐서 뭐라고 이름을 불렀습니까? 회막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회막은 뭔가 하면은 기도 처소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렇게 저 진 멀리서 이렇게 텐트를 쳐놓은 것을 얘기합니다. 구약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이요, 많이 혼돈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과 회막을 같은 단어로 왔다 갔다 하며 씁니다. 그렇죠?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그 성소, 지성소에 있는 그 이동식 텐트로 된 그 성전이에요. 옛날, 그죠? 솔로몬 성전이 되기 전에 그 성전을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는요, 이때 당시는 성막이 만들어지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단순하게 모세가 자기 임의대로 텐트를 하나 쳐서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막이 뭔가 하면은 tent of meeting이에요. 그렇죠? 누구하고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하고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기도해. 그 기도 처소를 거기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 회막에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기도 운동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이렇게 짧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은 회막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뭐예요?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뜻입니다. 모세가 왜 회막을 만들어야 했습니까? 아마 역사상 이게 처음일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은 처음 이게 너무 다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지 않고 지금 멀리 떠나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언약 백성인데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물론 아직은 언약을 정식으로 체결하기 전이긴, 바로 직전에 체결했죠. 우리 주로 그 앞에 보면 이제 언약 체결식이 나와 있죠, 그죠? 깨져버렸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러 간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섬기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떠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그 출애굽기 32장 5절에 보면은요, 신상 앞에서 막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춤추고 막 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자기들이 어떤 이름을 붙였어요. 어떤 그 하나의 그 축제, 페스티벌 혹은 피스트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뭔 줄 아세요? 여호와의 절일이라 그랬어요. Feast of the Lord.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 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자기들이 과거에 애굽에서 이렇게 버릇이 있어서 거기서 자기들이 익숙하던 그 송아지를 갖다 만들어서 여호와도 섬기고 그다음에 왜 금송아지도 섬기고 여기가 이 금송아지 이 형상이 바로 우리를 인도해 놓은 여호와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믹스시켜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날과 똑같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지금 바깥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요 혼합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WCC 쪽에 있는 그런 여러 교회들은 보게 되면은 진리를 혼합시켜 버렸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이 길로 가나 저 길로 가나 마찬가지를 하면서 진리를 혼합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통적인 진리가 잘 보존되어 있는 그런 교회 안에서는요 성도들의 삶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죠? 여러분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 하나를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자기 필요를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갖다가 끝까지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을 우상 숭배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돈, 세상 성공, 안락함, 뭐 여러 가지 미래 이런 것들을 갖다가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금송아지 하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명확하게 우상 숭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임재는 구름 기둥 혹은 불 기둥이라고 하는 것으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사라져 버렸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사라졌습니다. 우리 이제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에 이제 33장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하면요, 너들이 이제 시내 산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여기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시내 산이란 장소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장소거든요. 율법 받고 그죠?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요, 떠나라고 하는데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들여보내주겠다 그래요. 천사가 나와서 너희를 보호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적들을 다 물리쳐버리고 너희를 갖다가 내가 약속은 했기 때문에 너희 그 가나안 땅에다가 들어가서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고 그 안에서 보세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 3절이 그 내용이에요. 그 앞에 있는 그 내용인데 성경 피신 분들 앞에 함께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적들을 쫓아주고 가서 힘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그런 얘기예요. 보호해주고 성공도 주고 물질적인 풍요도 주고 그죠? 돈도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 말로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떠나란 얘기예요. 여러분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입니까? 요새 사람들 소위 얘기하는 뭐예요? 아주 그 꿈의 종교입니다. Dream religion. 그렇잖아요. 이거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 종교 갖는 거 아니에요? 바깥에 우리 기독교 안에도요. 그거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섭 안 하겠대요. 너희들 가질 거 다 가지고 다 성공하고 다 누리는데 내가 간섭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는 같이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도요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3절 하반절 보세요. 왜 불편해하겠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진멸당해요.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임재 오면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요. 우리는 더러워요. 우리는 불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둘이 섞일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그 의로우심은요 절대적인 것들은 보면 거대한 그 태양과 같아요. 그런 그 불덩어리와 같습니다. 거기에 운석이라 그러나요? 그 유성들이 잘못 옆으로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빨려 들어와서 그냥 그대로 타버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은요, 죄인인 더러운 우리 모든 사람들은요 거기 빨려 들어서 진멸돼 버려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렇죠? 네. 아무나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다 바라면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그렇게 사모해요.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주님 오십시오. 임재를 사모합니다. 그 임재 속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은 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 왜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합니까? 새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에. 새 언약 백성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의 더러운 죄악들을 갖다 다 청산시켜 버렸어요. 정말 그 엄청난 인간 인류의 가장 큰 문제인 그 죄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해결해 버렸어요. 단번에 해결해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갖다 대신 다 받으셨습니다. 죄는 항상 부채가 따르기 마련인데 그 부채를 다 청소시켜 버렸어요. 율법의 요구가 따르기 마련인데 율법의 요구를 갖다 다 단번에 다 해결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의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그러한 사실을 갖다가 남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갖다가 그냥 값싼 은혜로 전락시켜 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믿는다,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자기의 전체 인생을 걸지는 않습니다. 자기에게 생명 주신 분인데 완전히 죽었는데 허물과 죄로, 그래서 나를 갖다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희생하시고 내 대신 고통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생명 주신 분을 갖다가 전심으로 찾지 않아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목표와 세상의 것들을 갖다가 동시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예수도 믿고 금송아지도 가지고. 그러면서 주일날 한번 여기에 예배 와서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은 그것으로서 모든 임무가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이상한 종교로 기독교를 갖다가 변질시켜 버렸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어떻게 묘사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 2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세요.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와, 대단하죠. 너무나 직설적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 히브리서 그 읽어보게 되면요 이들이 대단한 죄 지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히브리 지금 그 크리스천들인데 이 사람들이 핍박이 와요. 힘들고 하니까 다시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흔들립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흔들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인만 섬겨야 되는데 두 주인을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책망하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대단한 죄 지은 거 아닙니다. 또 보면은요 예수 믿고 나서 벌써 10년 20년 다 돼가는데 보면은요 이미 히브리 표현으로 야 너희들은 이미 선생이 되어야 될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아직까지도 딱딱한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젖이나 먹는 그런 사람이 되면 어떡하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망이 뭐예요? 지금 심각하지 않아 여기에? 예?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대요. 예? 언약의 피를 갖다가 부정하게 한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여기 지금 보니까 짓밟는데요 세상에. 여러분 이 경고는요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가 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무 타락했어요. 지난주 동안에 보니까 또 그동안 뭐 논란이 쭉 되어 왔지만 피스 USA 그쪽에 이제 공식적으로 동성애를 갖다가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발표가 나왔죠. 그죠? 예. 물론 이제 한국 교회들이 많이 소속돼 있는데 한국 교회들은 그게 아니라서 좀 반발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머지않아서요 기독교 majority가 기독교의 대부분 교회들이요 전부 다 동성애를 인정하게 될 거예요. majority가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성경에 명확하게 써 있는데
성경을 갖다가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전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요.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돈의 권세에 굴복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미국 교회 보시고 한국 교회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타락했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는 안 됩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다 깨어나야 됩니다.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여건들이 온 세계 교회에 지금 충만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위기입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그냥 기도 운동이 아니라요 비상한 기도 운동이 일어나야 할 때입니다. 당시 모세는요 그걸 알았어요. 그때 당시의 상황이랑 지금이랑 똑같잖아요. 보면서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생각하고요 기도 운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저 먼데 진들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아니라 저 먼데다가요 텐트를 쳤습니다. 회막을 세웠습니다. 기도의 처소를 세운 겁니다.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교회가 무기력해지고 깜깜해질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일으켜서요 부흥을 일으킵니다. 꼭 그랬어요. 보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요 깜깜했다 다시 확 부흥이 일어났다가 또 떨어졌다 계속 그런 것이 반복이 되는데요.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그런 부담을 가지고 무릎 꿇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로이 존스 목사님은 그걸 갖다가 부흥의 전조라는 말을 썼어요. 맞습니다. 부흥에는 반드시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전조가 있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그룹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떨 때는 뭐 구약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막 이렇게 하고 사무엘이나 미스바 부흥운동이나 또 오늘 모세처럼 이렇게 지도자가 일어나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신약으로 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와서 오늘날에 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정말 이름도 없는 사람들, 무명의 평신도들, 무명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요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부흥을 부어주는 것이요 너무나 많습니다. 뉴욕에서 시작된 그 풀튼 스트리트 리바이벌, 그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857년입니다. 제레마이어 람페리아라고 하는 그 사람이요 혼자 가서 정오에 그 뉴욕이니까 그 월스트리트 있고 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12시에 직장 사람들 다 이렇게 와서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기도 운동을 일으킵니다. 첫날은 아무도 안 왔어요. 다 끝난 다음에 한 사람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부흥을 일으켜 주니까 그 기도 운동이 점점 확산이 됩니다. 그래서 몇 주 후 기껏해야 몇 주밖에 안 됐는데 그 안에 수천 명이 모입니다. 수천 명이 모였어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드디어 부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뉴욕에만 하더라도 매주마다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요. 매주마다 여러분 10,000명의 그런 회심자들이 생겼습니다. 대단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10,000명의 그때 당시에 미국 인구가 3,500만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기간 동안에 100만 명, 여러분 100만 명은 엄청납니다. 그 100만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한 사람 기도 때문에. 그렇죠? 20세기 초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웨일즈 부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반 로버츠. 그렇죠? 그 사람은 아버지도 광부도 자기도 광부예요. 정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돼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굴복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갖다가 오래 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드디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돼요. 26살이 될 때 자기 다니는 교회 목사님한테 나 설교 한번 하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그냥 그 뭐 청년 뭐 평신도가 말이에요. 그 뭐 그러겠어요. 하도 부탁을 하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그냥 수요일 날 저녁 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러니까 하는데 보니까 그 사람의 청년의 설교를 들으러 17명 다 가버리고 17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근데 17명을 놓고 처음으로 설교를 하는 게 뭐 설교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뜨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17명이 전부 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 다음 주간에 더 계속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줬어요. 마치 화약가에 불을 붙인 것처럼요. 여러분 그 청년 그 한 사람의 설교와 기도를 인해서요. 여러분 그 한 달 동안에요. 37,000명이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회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10만 명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줬거든요. 이반 로버츠에게. 그런데요.
5달 만에 웨일즈 전역에 그냥 부흥의 불이 다 붙어버리는 거예요. 10만 명이요 울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회심하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엄청난 역사가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나타나서, 그 웨일즈의 부흥 운동 때문에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인도, 뭐 아프리카, 미국 전역으로 다 퍼져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것도 바로 웨일즈 부흥 운동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분 설교한 거 별 내용이 없어요. 설교가 뭐 아주 단순합니다. 여러분,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나쁜 죄의 습관을 즉시로 끊어버리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께 말씀하시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여러분 주위에게 전하십시오. 여러분도 설교했죠? 아주 단순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그냥 설교하는데요 사람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정말 온 웨일즈에 그냥 엄청난 폭풍이, 그냥 부흥의 폭풍이 밀어닥치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 기도 때문에. 풀튼 스트리트 그 부흥이 일어날 때 같은 시기예요. 북아일랜드에, 그죠? 얼스터 무슨 뭐 어디 벨파스트 그 있잖아요. 그 북아일랜드 지방에는요 거기도 마찬가지 한 사람 때문에, 제임스 맥퀄킨, 그 한 사람의 기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도 우리 부흥을 주옵소서. 원래 부흥이 한 곳에 일어나면요 그게 소식을 전해 들으면요 그 사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바로 2년 뒤에 1859년도에요 북아일랜드를 강타합니다. 얼스터 지방을 갖다 완전히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막 온 사회가 다 변화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술집들이 문 닫고, 술과 거친 언어와 그리고 방탕함과 그때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집어치고 회개하고요, 감옥수에 죄수가 없는 그런 기록도 나와요. 그 정도로 막 사회가 바뀌는 엄청난 부흥이 일어납니다. 온 사회가 복음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아무런 이름도 없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무명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내일서부터 2주 동안에 이곳에서 회막을 세우려고 그래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때마다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회에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부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돌아가는 이 모든 교회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됐다고 하는 그런 부담을 줬다 그러면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기도 운동을 일으키라고 하는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몫이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에 나아갔습니다. 7절에 다시 보니까요,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왜 이왕이면 말이에요 그냥 진이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가운데다가 텐트를 쳐서 기도하러 오십시오 그러면 좋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더 많이 기도하러 왔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먼 데다가 멀리 그냥 그렇게 회막을 쳐서 기도 장소를 만들었을까요? 진 밖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뜻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요 일상생활과 내가 단절하고 구별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세상과 멀리 떨어져서 비장한 각오로 내가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공부를 막 하고 고시 공부하고 뭐 이렇게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다가 이제 유학 오고 뭐 GMAT나 무슨 뭐 저 시험을 봤기 때문에요. 한동안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요. 그때 옛날에는 절간으로 갔는데 저는 절에 갈 데가 없어갖고 그냥 고시촌 그때 당시 이렇게 있었어요.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좀 공부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생활과 끊고 내가 완전히 거기에 전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통로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이게 뭔가 마음의 사역, 마음으로 하는 사역에 이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마음의 샘이 있는데요, 그 마음의 샘에서 맑은 물이 팍 솟아나야 돼요. 솟아나서 그것이요 신을 이루어서 계속 흘러가듯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언어로 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끊임없이 샘물이 나와서 흘러가듯이 그게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성령의 그 단비가 내 마음의 밭에 땅에 계속 스며들어야 돼요. 그래서 지하수에 고여야 됩니다. 기도는 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아서 내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나서 내 영혼이 그 만난 하나님께 자유롭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흘러나오면서 그 샘물이 나오듯이 이게 사실 마음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세상의 그 오물과 잡다한 생각과 염려와 근심과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가득 차 있다 그러면요, 즉시 그냥 털어버리고 내가 기도한다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깊은 세계로 여러분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는 우리가 싸우잖아요. 뭐하고 싸워요? 내 안에 있는 세상과 싸워요. 그리고 정말로 그냥 그 안에 내가 기도의 그 고독한 자리로 계속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찾기 위해서 내가 싸움을 합니다. 그러한 그 처절한 그런 전투가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끈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진영 안에는요 굉장히 괜찮은 지금 상황이 와 있어요. 뭐랄까, 이렇게 영적 각성이 그래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그 모든 사람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문맥을 한번 보세요. 거기 무르익었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떠나서 너희들끼리 이제 들어가라, 천사 보내서 너희 다 보장해 줄 테니까 가서 잘 살아라 하고 이렇게 했을 때 아마 요새 교인들 같았으면 가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퍼했어요. 그걸 갖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니까 우리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요, 33장 4절에 보니까요,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분위기가 무르익었죠.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지금 달라진 겁니다 옛날하고. 6절에 보니까요, 목걸이나 뭐 이런 그 장신구를 다 빼버렸어요. 슬프다고 하는 그 표시로서. 네? 엄청난 변화입니다. 여기저기서요 영적으로 각성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완전히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 막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돈 벌고 아무리 세서 성공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나는 헛것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그 증거, 그러한 증표는 뭔가 하면은 이 땅에서 내가 성공하고 이 땅에서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우리 자녀가 잘되고 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입니다 하면서 지금 막 깨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그런데도요 그게 별로 충분치 않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게 충분하지 않아서 그들을 갖다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지금 초청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분별력이 이렇게 다 골고루 가졌을런지 모르지만은 아직도 그 상황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말이 없어요. 아직도 하나님의 임재가 다 떠나버리고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돌아오실지 전혀 기미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비상한 기도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기입니다. 정말 비상시기 때문에 일상생활과도 떨어져서 기도에 집중할 사람들을 지금 모세가 부른 거예요. 회막을 지은 겁니다. 물론 모세가요 막 밀어붙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은, 그렇죠? 요새 교회는 뭐 보면은 다 그냥 무슨 행사하듯이 말이에요. 그냥 막 무슨 부흥 집회다 뭐다 뭐 하면서 막 그냥 다 막 어시어시어 이렇게 해나갔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보니까요 그렇게 요란하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냥 몇 사람이 있어 조용하게요, 사람들이 없는 진을 다 떠나 저 멀리에다가 거기다가 기도 처소를 갖다가 하나 마련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들은 다 진 바깥에 그 회막으로 나아가더라. 다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에 여러분 지금 평범한 그런 믿음 생활로 만족하세요? 그게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여러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니까요,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위기 속에서 물론 영적인 분위기 막 무르익었어요. 의식이 깨 있어요. 지금 한 사람도 잠자는 사람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말이에요. 예? 아마 지인 안에는, 지인이 있다고 한다면 지인 안에는요 여전히 그 위기 속에서도 요새 말하면 TV 드라마 보면서 요새 말로 정말 편안하게 한가롭게 다른 사람과 만나서 얘기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8절 보세요. 8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자기 집이에요 거기가,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대부분 사람들이 마음은 있었어요. 역정각성의 분위기가 무르익었으니까. 그런데요 멀리서 기도하는 모습을 갖다가 바라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어요? 일상을 깨고 과감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힘들어요. 다 동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용한 거 보니까. 여러분 영적 각성에 일어나는 그 분위기에 동조하는 것만으로 절대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요새 교회가 힘들지. 요새 교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힘든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은, 그죠? 타락하고 정말 우리가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다 알아요. 네?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일상생활을 과감하게 벗어 던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모세를 따라서 회막을 찾았던 그 사람들은요 일상생활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에 불만을 가졌어요. 거룩한 불만이에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이게 20세 이하로 출발했던 그 사람들 같아요. 2세 같아요.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1세들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들은요 2세들이 모세와 함께 밤을 새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입니다. 우리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하나님 다시 돌아오시옵소서. 저기 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장신구까지 다 빼버리고 슬퍼하면서 주님 오시기를 빨리 다시 임재하기를 갖다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 우리가 지금 대표로 나왔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왔어요. 밤을 새면서 모세와 더불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울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앙모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앙모한다라고 하는 뜻, 앙모한다는 것은요 그게 바카시 이렇게 히브리 나와 있는 그게 뭔가 하면요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을 갖다가 전심으로 찾는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찾고 계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도전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교인들의 그 신앙생활은요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한다 그러면요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정말로 천국에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다 한다 그러면요 그렇게 세상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었는데 완전히 허물과 죄로 다 죽어버린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시체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은혜로 나를 살리셨어요. 내가 지닌 그 모든 죄를 갖다 우리 주님께서 대신 졌어요. 그 죄 문제를 다 해결해버리고 이렇게 구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의의 자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에 들어가기 합당한 주님의 친백성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 우리를 다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요 목숨 다해서 주님께 충성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저 악한 세대를 보면서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돼요. 정말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가
저런 사람들의 입에서 저런 사람들을 인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느끼는 그 아픔을 여러분도 느끼셔야 됩니다. 정말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불순종과 교회 안에 있는 그러한 여러 가지 죄악들과 그러한 그 우상과 그러한 배금주의와 그 모든 걸 보면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나아가서 기도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앙모하는, 여호와를 앙모하는 기도의 사람이 바로 모세를 따라서 저 회막으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를 움직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요, 우리는 예수 종족으로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추구하고 전심으로 주님만을 갖다 섬기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미쳐서 하루하루 정말 살면서 멸망으로 향해가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며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는지를 갖다가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그러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우리 예수님 따라서 좁은 길을 가면서 의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자발적으로 먼 곳에 있는 그런 회막을 찾아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은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런 암흑 속에서도 위기 때에 정말로 회막에 나아간 사람들을 보면 소수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지금 교회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게. 그죠? 저도 하니까. 그게 뭔가 하면은 일상생활에 매였다는 뜻입니다. 일상생활에 매여서 형식적인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자기는 예수 믿기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안심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요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기도원에 300 용사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이 정말 다 무너져가는 그 교회 가운데서 여기 오는 사람 전체가 다 하나님의 소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오는 사람 전체가 다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흥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정말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요 하루도 빼지 않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피부로 이 주변에 있는 그 모든 온 한국과 미국과 그 모든 세계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지금 망가져가는지를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도록 부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갖다가 기도의 자리로 초청합니다. 여러분 지금 일상의 생활을 다 떨쳐버리시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이렇게 저녁 시간에 꼭 나오라 뭐 피지컬하게 그렇게 있으면 나오지만은요 뭐 안 되는 사람들은 또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드디어 회복과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 기둥이 보니까 다시 회막에 나타났어요.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할렐루야. 엄청난 지금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그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구름 기둥이 다시 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이 지금 지인이 아니라요 어디 있어요? 저 멀리 있는 그 회막 가운데 지금 나타난 겁니다. 부흥이 임한 겁니다.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 임재를 맛보면서요 정말 춤추면서 노래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지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엄청난 거기에 기쁨과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10절을 보세요.
거기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드디어 봤어요. 그죠? 거기만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에 지금 집안에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봤습니다. 놀랐어요. 그리고 나서 다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각기 장막문에서 서서 예배했어요. 자기 집이에요. 여긴 지금 자기 집에서 서서 뭐 눕지 않는 건 다행이지만은 서서 예배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이상한 생각 안 들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나타났으면요, 할렐루야 하면서요, 막 너무 좋아서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다 뛰어서 그걸로 몰려갔더라.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근데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안 가고요, 자기 집에서 물론 그냥 서긴 했지만 거기서 예배하는 걸로 끝났습니다. 멀찌감치 구경하는 것으로,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내 목숨 내거듯이 정말로 전심으로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 임재 안에서, 우리 찬양했듯이 아까 우리 교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요. 하나님 임재가 최고예요. 그거 없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된 게 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여기에 그럼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는데도 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사모하지 않고 목숨 내걸고 바라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늘나라는요,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모하고 이 땅에서 주의 임재를 정말 갈급하면서 예배 가운데서, 또 혼자서 개인 예배 가운데서, 목장 가운데서 임재를 느끼고 사모하고 그 안에서 충만한 그 사람들이 점점 충만해져서 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면요, 새롭게 생명이 수생합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빠져들어가 버려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어요. 그 장면이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구름 기둥 가운데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물론 사모하고 부러워하는데요, 사실은 우리는 모세보다도 훨씬 더 큰 특권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와 날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친구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말씀하는 그것이요, 그냥 일상적인 것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모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계시고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 귀가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눈이 열리셔야 돼요. 주님의 그 영광을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친구처럼 날마다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리게 되면요, 죽었던 예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 버려요. 예, 비상한 성령께서 죄를 책망하는 그런 비상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해요.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고백하면서요, 그 가운데서 쓰러지고 그 가운데서 정말 성령의 충만한 그 임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목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영혼군의 그 열정과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들이요, 폭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돼요. 모든 성도들이 그래서 저 열방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날마다 이런 부흥을 꿈꿉니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한번 부흥을 경험하면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흥 다 했으니까 됐다 하고 뒤로 물러앉지 않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경험하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더 큰 임재 경험하기 원해요. 더 큰 하나님이 좀 끝이 없어요. 끝까지 확장되는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가 계속적으로 더 많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 나와 있듯이 회막을 떠나지 않아서 남아서 더 큰 부흥을 갖다가 고대하는 것이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다니엘 기도회가 내일부터 시작됐는데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분들은요,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회 많이 나오라고 이 설교하는 건 아니고요. 안 와도 괜찮아요. 그런데요, 집에 있을 때 여러분 기도의 처소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할 때 정말로 여호와의 그 임재의 구름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임재하는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정말 주님 만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다 회복되어지고 여러분 인생이 다 바뀌어버리고 여러분 정말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그냥 겨우 여러분 그 사탄의 속임입니다. 왜 그렇게 속고 사십니까? 우리 인생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의의 자녀로서 만들어졌으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될 그 사명들이 다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다가 정말 마지막에 하나님 오라 그럴 때 기쁨으로 하늘나라가 열리면서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그 목적이고요. 다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진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다 300명의 기도원 용사로서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께 각자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우리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바뀌고 여러분의 가정이 바뀌고 여러분 직장이 바뀌고 온 사회가 뒤집어져 버리고 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펼쳐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